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신비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정은 주의 도구로만 삼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하실 말씀을 입술에 담아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며 듣는 기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2023년도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뵌 분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뵌 분도 있는데 우리가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세월은 흘러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얼마큼 살았는지 각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만 기쁘시게 되고 살았어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될까?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서신서로 권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일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끝내버리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냥 하나의 설교를 듣고 아 그렇구나로 끝나버리고 그 말씀과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대통령이 만약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찌하든지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대통령과는 비교도 안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정말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23년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음
있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제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도구 삼아서 권면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 빛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각자 자신이 내가 빛의 자녀구나 믿음이 된 자만이 빛의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을 믿을 때는 반드시 전에 내가 어둠이었더니 빛의 자녀로 내가 다시 거듭나고 태어났구나. 내가 어둠이었었는데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에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허물과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의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옛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내 육신의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육체와 정과 욕심으로 살았던 우리 옛사람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죄의 몸이 어떻게 살아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욕심에 나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과는 상관이 없이,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만 살아갔던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는 나의 주님은 온데간데없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싫은 것은 하기 싫고 안 하고, 내가 좋은 것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고, 내가 주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 간이 우리가 배 밖으로 어떻게 나와요? 그렇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간이 나도 보통 나온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말씀의 거리에 저 자신을 비춰보니까 그렇구나. 정말 나보다 조그만 이 세상에서 건세를 잡고 조금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 어떤 약속을 해도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어찌하든지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아물을 달려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입술로는 주님이라 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리고 살아요. 이것이 담대함인지 무지함인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과 상관이 없는, 내가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옛사람으로 내 육체와 정과 욕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비춰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정에 이끌려서, 내 육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주님에 이끌려서,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는 말씀이 가라는 대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감정에 이끌려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영으로 나에게 성전 쌓고 오신 자만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선행으로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이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내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주님이 영으로 나에게 들어오셔서 함께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빛이여 선포하신 그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신부 삼으시고 신랑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늘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를 빛의 자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를 빛의 자녀로 재창조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내가 빛의 자녀로 낳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원문에 보면 빛의 자녀로 행하라는 명령형이에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명령형인지 미래인지 과거인지 현재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명령형이에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안 해도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는 빛의 자녀로 살아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빛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지.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옛사람으로 육체로 살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어 성경에 보면 빛의 과실은 오직 그 성령의 빛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 의로움과 우리 안에 이런 진실함이 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성령의 빛 안에, 그 성령의 빛 안에만 모든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안에서 살 때만이 성령 안에는 그 의로움과 성령 안에는 그 착함과 성령 안에는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상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너희가 성령의 전인지 모르느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선하게 살고 내 노력으로 의롭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약속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필요가 없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 너희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선한 행실을 해서 나를 기쁘게 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선하게 살 수 없음을, 우리 힘으로는 착하게 살 수 없음을 이 법이 있어야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교통법규나 법이 있어야 잘했나 못했나 심판을 하잖아요. 그것이 잘못한 것인지를 알잖아요. 법을 어겼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서 구원받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힘으로는, 너희들 생명으로는, 육체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 안에서 살 때만이 이 율법을 지키며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 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주시고 우리를 영에 속한 자로 새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며 살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빛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 노력으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자만이 빛의 행동으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빛의 아들이요. 그 말씀은 빛 대신 주님이 너희 안에 다 성전 삼고 오셔서 함께 살고 계시오. 그 말씀입니다. 아멘.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를 다른 이들과 같이 사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잠자고 있으면 그 옆에서 떡을 먹는지 욕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잠자는 자리에 놓여 있으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잠자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가 성령께 민감하게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깨어있는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마음이 감동이 일어날 때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인가? 깨어서 주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은 몸으로 만들어주는데 영의 기능이 다 배워서 아시죠? 기억하셔요? 첫째 직관, 직관, 그 다음에 영교, 양심이라는 세 기능이 영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는 직관을 통해서 영으로 하나님 이거는 싫어하시겠네, 이건 기뻐하시겠네, 주님의 표정을 살필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잖아요.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괴로워요. 하나님은 평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강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뭔가 걸리는 게 있어. 뭔지는 알지 못하는데 마음이 괴로워. 편하지 않아요. 그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양심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제가 뭐를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양심의 기능을 자꾸 양심을 두드리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마음이 이 육체로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영으로 살기까지가 이 과정이 있잖아요. 주님이 양심을 계속 두드리시면 너무 괴로워. 알았어요. 그러면 입으로 범사에 감사라 그랬으니까 그냥 그 사건 주시고 감사해요. 어떤 마음도 없이 입술로 시인을 합니다. 그럴 때 마음으로 감사까지 자꾸 시인을 할 때 감사가 돼요. 날 사랑하셔서 주님 그러셨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요 아버지, 내가 육체로 사는 이 영으로 온전히 영의 생명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너무나 억울하게 너무나 나를 괴롭히고 짓밟아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면 거기서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 양심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아버지 알았어요.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 계셨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 그 모습이 내 모습이죠? 그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시인할 때 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 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뭐 이쁜 짓 해서가 아니라 쓰러지거나 어떻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난 사랑하시는데 그 큰 사랑을 받고 나 이거 염치도 없지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비록 안 될지라도 입술로 시인할 때 그 감정이 서서히 풀어지고, 그러면서 내 모습을,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그 상대방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에 감사하게 돼. 그래 아버지, 나는 크지도 않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인데 내가 또 내 생명으로 살았네, 이렇게 고백하게 돼.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의롭고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가 잘못됐을 때 그 자녀는 엄마 나 이거 잘못했어 하면 마음이 다 녹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잘했다는 마음이 찢어져.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자백할 때 그래 깨달았니? 그래 깨달았어? 고맙다.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행함을 보여서 하나님 빛의 자녀가 된 것을 아버지 앞에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하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책망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서 그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빨리, 우리가 그랬잖아요. 매도 빨리 맞고 끝내는 게 좋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냥 두서 바짝 빨리빨리 듣는 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늦게 손을 들수록 점점 나는 힘들어지고 괴롭고 몸은 건강을 해치고 나에게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 두 손 반짝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여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의 은밀히 행하는 자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웁니다. 이 말씀은 주님과 상관이 없이 너희가 은밀히 행하는 것, 그런 거는 아버지 앞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권을 인정하라 그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되신 주인님이 되신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고 주님만 바라고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 초점이 딱 고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로 물러가 천년에 빠지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내가 순종의 디딤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의 은혜라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나님께 책망받으면 내 안에는 어둠이 드러나고 빛이 무엇인지 빛거두를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빛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주셔서 빛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도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도 살아나갈 때에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흘려보내면 나에게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성령 안에서 오셔서 늘 나를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어둠을 비춰주시고 내가 빛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선한 목자가 되셔서 발걸음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리라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실 때 잠자지 마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에게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꼭 지경아 이렇게 육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시는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괴롭고 용서해야지 주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그게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음성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 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내가 잘 안 되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 주님 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게 주님의 뜻인데 이게 잘 안 돼요.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셨어요. 성령님. 그럴 때 내 마음을 이해를 시켜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하고 살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어둠이었는데 빛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 대신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비춰주시고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빛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반드시 붙잡으시고 내가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서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나에게 등불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붙잡으시고 늘 깨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귀를 기울이시고 일주일 동안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으므로 순종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